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직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직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직자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고, 중직자는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영적인 힘과 행복,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육신적인 것 추구해서 이룬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이 아니라 더 공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회고 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삶 시대를 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거거든요. 삶 시대를 살린단 말은 세 가지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것, 그리고 중직자의 현장을 살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후대를 살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여기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중직자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요,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최고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직자가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데 쓰임 받으려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중직자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또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미션을 중직자들이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삶 시대를 살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강단 중심 될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중직자가 강단 중심 될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었거든요. 그 비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응답 받는 비밀이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강단 중심 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이 헤븐리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대면 시대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막 모이기 제약받을 때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훈련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데서 오늘 그냥 피곤한데 교회 안 가고 그냥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야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또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았어도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평상시에 붙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중직자는 첫 번째, 강단 중심 될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미션을 매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직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 그 응답 받냐? 정시기도 승리할 때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정시기도 승리할 때 그 산업은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이 응답의 증인이었던 다윗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의 업이 형통해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시기도의 서밋타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는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영혼이 잘 되는 시간 되면 여러분의 업의 보좌에서 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미션, 정시기도 승리해서 여러분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좌에서 내린 보좌의 축복받는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전도를 준비할 때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이 성취가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요즘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 친척, 친구, 고객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이 놓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이 전도 준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시간표가 와서 그들을 놓고 기도했고 준비한 메시지가 실제로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증거되는 시간표가 올 것이고 열매 맺는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미션이에요. 강단 중심이 될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영적 섬이 될 것이고, 정시기도 매일 승리할 때 여러분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는 기능섬이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 준비할 때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이 이루어지는 문화섬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3시대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응답받은 성경의 모델적인 증인이 구약에 한 명 있고 또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누구였냐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은 자예요.
제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돼서 신하였는데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의 신하였는데 아하방이 볼 때는 최고의 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목회자의 정말 말씀 따른 제자면서도 아하방의 최고의 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미션했냐? 당시에 순교당하는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겨두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도단성 운동에 응답받는 산업인이 된 거예요. 이 미션은 이런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보좌의 축복받으니까 그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은 중직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바로 이런 보좌의 축복받아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자가 됐어요. 베베 집사는 전도자의 보호자란 말은 전도자의 신변을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로, 동역자란 말은 전도자의 사역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또 가이오 같은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가 먹고 사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경제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오바댜 같은 산업인,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받는 세 가지 미션, 강단 중심, 그리고 정시기도, 그리고 전도 준비, 세 가지 미션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모델적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의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여러분이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받은 우리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이 이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오직의 축복받아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 모두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유일성 응답 받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유일성 응답 주실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 뭐냐? 우리 중직자의 업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는 흑암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경제가 되니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재창조 응답을 받을 것인데, 재창조 응답이 뭐냐? 후대 앞에 여러분은 복음의 발자취를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보면서, 자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 중직자처럼 전도제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 아마도 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후대들은 우리도 저 사람, 우리 부모님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랬을 거예요. 오바댜의 모습을 본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렘너트들이 전도자로, 이런 산업인 중직자로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후대 살리는 중직자. 후대 살리는 중직자는 후대에게 돈 많이 주는
게 후대 살리는 게 아니라 후대 앞에 모델적인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대 살리는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응답 주시도록 주신 미션, 보좌의 축복, 이 응답 받는 세 가지 미션 늘 기억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 중에 성공, 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성공 중에 성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아멘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도록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